사도행전 10장부터가 이제 10장에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10장 1절에 그는 가이사랴에 살았고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 그럼 그 고넬료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건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믿음대로 또한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에게는 그 약점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것이 약점이었어요. 이방인. 우리도 알다시피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차별이 있거든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야 되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들은요, 외적 조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외적 조건, 그 이방인이라는 그 조건을 보면서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 이제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요, 대부분 다 이방인으로 가지 못했어요. 세워진 집사들, 이제 초대교회 집사가 세워진데 그 집사들 중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 빌립 집사라든지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그런데 이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담이었어요. 무엇이 담이었어요? 외적 조건이 담이었어요.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너는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존재. 이게 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도,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셔서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종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오가 되어 정오 기도 시간이었는데 배가 고플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너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봤더니 거기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요, 정한 것이고 정한 것.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발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나 아니면 새나 이렇게 하나님께 정한 것들을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셨는데, 이제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보니까 먹지 못할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저 안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언뜻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전통 율법이라는 것과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통이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자기의 전통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신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랜 전통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을 지켜오면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나의 어떤 믿음의 그 신념들,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 안에서 우리가 생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 고집,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도 율법도 우리의 신앙적 고집도 신앙적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왜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왜 네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면서 왜 먹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말했는데 내 말에 네가 순종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오래돼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요. 하나씩 쌓여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그 신념들, 내가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신념, 믿음의 고집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것도 내려놓아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면 오래될수록 이런 믿음의 신념이나 고집들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것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요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이렇게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갈라놓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 이거 갈라서 네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반드시 그 말씀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살아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자,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꼴도 보기 싫은데, 상종하기도 싫은데, 같은 자리에 있기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성정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성자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다 그 나름대로의 욕심도 있고요, 야망도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들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얼마나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살면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킬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또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보낸 하인이 와서 그 고넬료가 이제 당신을 초청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적 조건을 보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외적 조건을 보셨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외적 조건이 있었을까요? 사실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뭐 외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외적 조건이 구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잖아요.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걸 나누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생각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보고하러 갔을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 똑같이 반응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침례받았으면 그들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고집과 신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주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구원받기 참 힘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개차반 같고 정말 악한 것 같고 정말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그도 역시 천국 백성 되어져야 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영혼 구원해 내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지요. 우리 전도팀이 이제 첫 주와 셋째 주에 전도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왜 교회 공사하고 있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대뜸 그냥 전화하자마자 교회 공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최대한 친절하게 해야 돼. 친절하게.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공사 중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사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교회 공사하고 있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저쪽에 공사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쪽을 가신 게 아니냐고. 저희 교회는 그 장어집 아시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장어집 뒤편에 빨간 건물, 깜빨간 벽돌 건물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오시겠다고 한번 와보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안 오셨네요. 네, 다음 주에 오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전도지 이거 하나 이렇게 나눠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그 아파트에 전도지 한 장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집, 저 사람은 이런 고집들, 이런 신념들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오늘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안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영혼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념이나 그런 어떤 고집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가 가서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34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에 4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은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죄 용서함 받았다. 예수님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처음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뭐냐면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만유의 주인이셨어요. 주인.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곧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게 돼요? 주인으로 대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종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여라고 외친 이 고백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내 삶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이 그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내가 이렇게 모셔야지요. 대접해 드려야지요. 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주여라고 외쳤는데 때때로 내가 주님으로 대접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실족하기도 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주인과 종이잖아요. 종.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배에서요 막 쪼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요 바로 밥을 먹지 못해요.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먼저 주인의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종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 종은요, 이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영광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누가? 주님께서 취하시고, 그냥 종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시면, 종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종은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면 돼요. 38절에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 구제하고 이런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은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선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시간을 우리가 다 이렇게 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병 고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귀신 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종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지요. 왜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의 몫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면 종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어떻게 그 능력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내가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만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다.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우리가 뭔데 병자를 고치겠어요? 우리가 뭔데 귀신을 쫓겠어요? 우리가 뭔데 복음을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했듯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죠. 왜 놀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 어떻게 저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통해서 내 지혜를 통해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게 되어질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맞다 정말 당연하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나타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가만히 이렇게 그냥 숨어 있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저기 뒤에서 숨어서 몰래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요 폭발적인 역사로 다 세상의 만방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들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그것이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이 아무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면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그 믿음이 없으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내게 맞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성령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정말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주님 나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그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서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부족한 것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승리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왜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들 우리가 함께 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이 내 모습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참 이렇게 소리가 나와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겠지만 저는 가끔 그래요. 아이고 참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 다시 이렇게 다시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어떤 마음?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내가 내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들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보이는 그 모습은요, 정말 악해 보여도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의지해서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